오늘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굉장히 영웅적인 분들이라는 걸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요거 하나 더 첨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그 변증법에 보면 그 철학의 일종입니다. 변증법이요. 그 변증법에 보면은 이런 규칙이 있어요. 양질 전화의 법칙. 자, 양이 쌓이면 질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즉, 자, 물을 끓일 때 하나씩 하면 1도에서 10도, 20도, 30도, 80도, 90도, 자, 95도가 돼도 물이 끓지를 않습니다. 근데 99도가 딱 되면요, 100도가 딱 되면은 수증기로 바뀌죠. 액체에서 기체로 질적인 전화가 생깁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애국 시민분들요. 자, 우리가 여지껏 했는데도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태극기를 들은 게 100도까지 못 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100도가 더 되도록 우리가 더 힘차게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우리의 애국심을 불태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같은 애국 동지를 지적질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에서 애국당 동지들끼리 싸우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채팅창에서는 어떤 채팅창에서든지 우리 애국당 동지, 그러니까 그 동지하고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요. 그분이랑 채팅창 말고 따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막 애국당원 동지들끼리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자, 삼국유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삼국유사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박박이하고 부들이 얘기 아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박박이하고 부들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써줘 보세요. 삼국유사에 박박이와 부들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박박이하고 부들이는요, 이제 옛날이니까 그 신라 시대 때니까 부처님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요즘의 신앙인들의 자세죠. 근데 신라 시대 때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불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돌을 닦아서 보살이 되는 거였어요. 미륵보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의 제 삼국유사 얘기입니다. 삼국유사, 우리 한국인들의 고전 삼국유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박박이하고 부두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닦았어요. 3년째 닦는데 한 겨울날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 눈이 엄청 와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허리까지 이렇게 잠길 정도로 엄청 눈이 많이 오는 날 하얀 소복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20대 초반의 여인이 한밤중에 박박이하고 부두리는 둘 다 남자거든요. 예, 박박이하고 부두리가 돌을 닦는 그 산속 오두막집으로 찾아듭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네가 그 추운 겨울에 눈을 피해서 들어오면서 박박이하고 부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 도사님들, 제가 날씨도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와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제가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간청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 돌을 닦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돌을 닦던 박박이하고 부두리도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박이는 그 20대 초반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화를 냈어요. 야! 너 같은 요물이 여기 오면은 이 한밤중에 우리가 돌을 어떻게 닦겠니? 너 때문에 정신이 산란해지잖아. 그리고 여기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 너를 재워줄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 갈 길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랬더니 그 여인네가, 저기 도사님들, 제가 방에서 앉아도 괜찮습니다. 저 부엌에, 부엌이 저기 가서 쭈그리고 눈만 피하고 있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 뜨면서. 제발 하룻밤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박박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여인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20대 청년의 피 끓는 청년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돌을 닦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박박이는 매정하게 자꾸 여인네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들이라고 하는 청년은 여인네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부엌에서 머물다 가십시오. 라고 부들이는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박이가 부두리한테 화를 막 냈어요. 너 이 새끼 말이야. 너 저 여자가 예뻐가지고 너 저 여자를 마음속에 좋아하니까 저 여자 하룻밤 여기 자고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나쁜 놈아. 이 음탕한 놈아. 너 같은 놈이 무슨 부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부두리는 차분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저 여자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 근데 저 여자가 너무 불쌍하잖아. 이 한밤중에 어디로 가겠니? 제발 저 여자 그냥 하룻밤 있게 해주자. 박박아. 그랬는데 박박이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차라리 내가 내려가고 말겠어 하고 박박이가 그 한밤중에 눈이 허리에까지 쌓여 있는데 보따리를 챙기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다고 씩씩대면서 내려갔습니다. 부들이 저놈이 저 여자에 대해서 음탕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말이야 도도 못 닦게 만들고 순 나쁜 놈이하고 화를 내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두리는 방에 이제 남게 되었고 그 젊은 여인네는 부엌에 거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인데 그 여인네가 자기가 여기 나무를 불태워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해도 괜찮겠냐고 부엌에서 부두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두리는 부처님 돌을 닦으면서 상관없다고. 당신이 부엌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괴념하지 말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다가 머물다가 아침에 가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물을 끓여서 목욕을 쫙 하는데 또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부들 도령님, 저가 이게 등에 때 좀 밀어주세요.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이가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여인네 젊은 그냥 우윳빛 비단 같은 그 살결에
여인네의 등을 밀어주었어요. 뿌득뿌득 밀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밀다가 봤는데 여인네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처님이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들이는 드디어 부처의 도를 닦게 된 거죠. 거기서 보면 뭐가 되냐면은 부들이는 사실상 여인네를 그 여자를 여자로 안 본 겁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한 여자로 본 거죠. 그 여자가 목욕에 목욕물을 데워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도 아무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고 등을 밀어달라고 했을 때도 아무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오로지 부들이의 마음은 도를 닦고 부처가 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온갖 욕망과 욕정을 다 버리는 게 도를 닦는 길이었는데 부들이는 젊은 20대의 남자로서 그런 모든 유혹과 욕망과 욕정을 딛고 극복해 냈던 거죠. 사람을 봤을 때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여자. 이 추운 한겨울에 저 여자가 산길을 걷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여인네가 도움을 청할 때 그래 저 불쌍한 여인네의 도움을 내가 그거 못 도와주랴 하고 도와주는 그 배려심. 이런 마음이 다 갖춰진 부들이는 부처가 된 겁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이 부들이는 부처가 되어서 쫙 하고 방에 앉아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자기 집으로 내려갔던 박박이가 올라온 겁니다. 박박이는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부들이 요 새끼 말이야. 그 여인네하고 아마도 찌꾸찌꾸 했을 거야. 틀림없어. 요놈 새끼. 내가 가가지고 현장을 확 잡아버릴 거야. 아마 둘이 이불 속에 있을 텐데 내가 현장을 확 잡아가지고 이 부들이 이놈 아주 망신을 좀 줘야겠어 하고. 그러고 박박이가 이를 빡빡 갈면서 다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그것도 일찍 가서 봤는데 박박이가 부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부들이가 부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은 박박이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여자를 보고. 오히려 박박이의 마음속에 그 여인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자를 보고서. 여자를 보고서 불쌍함을 본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서 자비로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서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여자를 여자로 본 거예요. 젊은 마음에 욕정이 솟구친 것을 똥낀 놈이 성낸다고 박박이는 화를 냈던 거죠. 자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부들이도 욕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똥개 눈엔 똥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복고일이가 트럼프 대통령님을 잡놈이라고 부른 것처럼 말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것을 한 30년 전에 읽었습니다. 한 35년 전에 읽었나요? 삼국유사를. 거기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님들에게 들리는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 애국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불쌍함,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실하다라고 믿는 그 정의감,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전부 다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처럼 또 6.13 지방선거를 겪고 난 이후에 새로운 길을 가실 때 우리들은 동지들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애국 동지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저 사람도 참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참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매주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와주는 저분이 참 고맙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태극기 애국 시민 또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길게 갈 거예요.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일기를 쭉 읽어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 마음속에 바로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부두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한 것과 같은 마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죄도 없으신데 저렇게 계시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혼자서 저렇게 가시는 거죠.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것이 인류를 밝게 만들어 줬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렇게 감옥에 계심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악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 올바른 사람들인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이 더 밝아지게 하고 계시고 있어요. 사실은요. 악한 놈들이 숨어있던 놈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자기 세상이라고 마음껏 개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 세상들인 줄 알고요. 그들의 악행과 폐악은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법률 위반한 것도 그대로 기록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저 악의 무리들을 다 처단하는, 법률적으로 다 처단하는 그런 시기가 곧 옵니다. 왜 그것을 느낄 수 있냐면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님이 저렇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 한국 내의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의롭게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박박이야 부두리의 이야기를 드렸고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을 드렸습니다.